믿음의 순례길에 이 먼 곳까지 오셔서 우리 봉화 첫곡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강남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저희 봉화 첫곡교회는 박물관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생명 구조선이 되고자 힘쓰는 교회예요. 저희 성도들은 앞선 세대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교회가 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사료 전시관에도 돌아보고 내다보고 이런 큰 제목을 넣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첫곡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와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2024년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1885년 복음을 들고 입국한 두 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부터 본격 시작되었죠. 그로부터 약 23년 후인 1907년, 지금으로부터 약 117년 전 오지 중에 오지인 이 봉화군 법전면 이곳에 기와집과 초가가 세워지는데 바로 봉화 첫곡교회예요. 설립자 김종숙 목사님은 구한말 탁지부 현 재정기획재정부 관리로 재직하던 중에 세문안교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 후 1905년 을사늑역이 체결되고 나라가 망국의 길을 걷고 있는 그때 모든 것을 버리고 외가가 있는 이곳으로 동생 김종옥과 처남 석태산과 함께 낙향합니다. 그런 30리 넘어 있는 문천교회에서 출석하다가 1907년 5월에 몇몇 신도들과 봉화 첫곡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그 후 2년 뒤 1909년에 예배당과 명동서숙이 건축되었습니다. 몇 분이 땅을 팔아서 독립군자금으로 보내고 돈이 남은 돈으로 예배당과 학교를 지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예배당은 기와로, 명동서숙은 초가로 지었답니다. 봉화군 가옥대장에 1909년 6월 9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저희 장로님이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교육기관인 명동서숙은 초가로 2칸 교실, 1칸은 여학생 기숙사로 사용했는데 이러한 건물을 원래대로 간직하고 있는 교회는 아마 봉화 첫곡교회가 유일할 거라고 저희 장로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첫곡교회는 당시 대다수의 초기 건물이 기역자나 일자형으로 지어졌는 것과는 달리 9칸 규모의 미음자형 건물로 양쪽에 소슬대문을 두어서 출입문을 두고 남녀가 구별해서 출입했습니다. 예배당은 원래 지금처럼 정면 3칸, 측면 3칸 정방형 건물이었는데 1990년에 앞쪽에 현관을 둔 붉은 벽돌로 지어졌다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다시 지금의 옛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내부 강단과 아치형 나무 장식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요. 건물만 덩그러니 있다가 2019년에 처음 교회와 같이 담장과 소슬대문 3개와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무궁화 동산, 태극기, 교회기, 명동서숙기, 계양대가 세워졌습니다. 이 작은 산골교회에 한국 최초로 장로교 멸려회가 조직되기도 하였는데요. 멸려회는 일제강점기 때 생성된 기독교 청년단체로서 지금의 남성교회와 여전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려회가 어떻게 조직되었고 어떻게 회원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 경상북도 지방문화재 자료로 등재된 멸려회 회의록과 출석부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서 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멸려회라는 것은 1910년에 만들어지고 1930년대까지 활동을 하였다는데요. 금주와 금년 운동을 비롯한 농촌 계몽 운동을 했습니다. 저희 장로님께서 춘향지역 어린이 멸려회 서기였다고 춘향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장날이면 북을 치고 골목을 누리면서 계몽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술, 담배를 금지했습니다.
총회 기록들에 의하면 1920년대 들어와서는 금주회를 조직한 교회가 많았고 금주 강연이 있었고 금주 전도지가 나왔고 그리고 평양신학교에서는 금주 웅변대회가 열렸었다고 제22회 총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고요. 1923년에 나온 청년 찬송가에 처음으로 금주가가 수록되어 있고 31년에 발간된 신정 찬송가에도 230장의 금주가가 들어있어서 교회에서도 금주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금주가를 면례회 때나 헌신예배 때나 부흥회 때만 부른 것이 아니고 주일 예배에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노랫말을 보면요 4절까지 되어 있는데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을 내서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해서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니 이렇게 4절까지 있고 후렴으로는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이런 노래입니다. 1905년 을산의학, 1910년 한일합방, 1919년 3.1운동, 만세운동 이후 절제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금주가는 더욱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난을 당하면 교회는 항상 선도적 위치에서 계몽과 모범을 보였었죠. 봉화척곡교회는 단순히 신앙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 암울했던 시대에 이웃을 돌보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교회로 독립군자금 모집 중간 기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군자금을 모아서 만주로 전달해 주는 일을 김종숙 목사님의 동생 되시는 김종옥 장로님이 하셨는데 중간에 발각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몇 개월을 만주에서 계셨기도 했답니다. 창립자 김종숙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되었다가 해방 다음 날에 석방되시기도 했습니다. 일제가 쇠붙이는 다 걷어들일 때 이 봉화 지역 교회들도 교회 종을 직접 어깨에 짊어지고 예천 어느 초등학교의 운동장에 갖다 바쳤답니다. 지금의 종은 그 후에 다시 몇몇 분이 돈을 모아 달았습니다. 명동 서숙도 일제 압박이 심할 때 문을 닫게 되었고요. 그 후 교회는 일제 침략이 끝나 광복이 되고 6.25 동란을 거치는 동안 뜻있는 몇 사람의 헌신으로 명맥을 이어왔다고 해요. 역사 속으로 묻혀지는 듯 했던 교회가 이제 봉화군과 경상북도청, 문화재청의 관심과 도움으로 다시 옛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교회 모습이 처음 교회 모습인데요. 오랫동안 돌봄의 손길이 없어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었고 창립자 김종숙 목사님이 손자 되시는 고 김영성 장로님과 그 아들 김태한 장로님, 그분은 지금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교회에 오니 지금의 교회 마당은 옥수수 밭이 되어서 옥수수가 사람 키보다 더 컸고 예배 땅까지 허물고 옥수수 밭이 될 상황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명동 서숙 작은 방은 농기구와 연장들과 집더미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집더미들 걷어내다 보면 먼지 속에 뭐가 하나 발견되고 그렇게 발견된 것이 경상북도 문화재 유물로 지정되어서 지금은 경상북도 도립 청량산 박물관에 위탁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곳 시골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드럼이 있다고 놀랍니다. 이 피아노는 창립자 김종숙 목사님의 증손녀 되시는 분이 이화여대 피아노 전공 교수였는데 평생 치던 피아노를 할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에 기증하고 싶다고 보내주신 것이고요. 이 드럼과 기타, 악기들은 작년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 찬양 캠프를 해주셨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초중고 대학생들이 20여 명 있습니다. 모두 안 믿는 집안의 자녀들인데 교회에 오는 게 참 감사하죠. 교회를 위해서 외부에서 조금씩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헌금은 교회 일반 재정에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매년 장학금도 지급하고 도서비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보 소식란에 있는 대로 북미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산골 작은 교회에서
너무 사치스러운 생각이 아닌가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4명의 학생들 모두 다문화 가정이고 한부모 가정이어서 교회가 한 80%의 재정 지원을 해서 보내기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전에 98세로 소천하신 창립자 김종숙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장로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교회 앞 우측으로 계속 올라가면 제산 청량산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흰옷 입은 여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고 앞쪽은 춘향에서 여인들이 하얀 한복을 입고 예배 드리러 오고 뒤쪽은 명월하는 곳에서 모여오고 그랬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청량산 박물관에 보관 중인 자료를 책으로 엮어서 문헌 사료집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것도 모두 사제를 들여서 발행하셨답니다. 문헌 사료집을 편찬해 놓으셔서 박물관에 직접 가서나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게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참 귀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뒤에 몇 권 있는데 보고 싶으신 분들 드리겠습니다. 봉화촉국교회 예배당과 명동 소숙은 한국교회 건축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촉국교회 예배당과 명동 소숙은 구한말 한국의 소규모 종교시설과 교육시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건축사, 종교사 그리고 향토사적으로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근대문화유산 20주년 기념회를 했습니다. 기념 전시회를 했는데요. 의복, 유물, 도서, 음식, 건축물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건축물 몇 점 중에서 봉화촉국교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온라인 전시에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봉화촉국회 기록조사 보고서라는 책을 발간해서 전국 공공도서관에 배부되었다고 합니다. 1909년에 지어진 건물이 설교도가 있을 리가 없겠죠. 요즘 너무 기술이 뛰어나서 기존 건물을 가지고 설교도를 만들어서 이 건물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면 그대로 다시 복원할 수 있게 만들어냈습니다. 설계도를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문화재적으로 가치 있는 소중한 건물인 것 같습니다. 명동 소숙도 함께 복원되어서 그 두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촉국교회는 촉국교회는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교회, 교단 총회 사적 제3호, 그리고 노회, 영주노회 사적 제1호,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257호, 총회 지정 1919년 3.1운동 참여교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처음부터 복음전도와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그랬지만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분도 있고 그것이 인정되어 3.1운동 참여교회로 지정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봉화군과 경상북도의 지원으로 1910년 8월 29일 경술련 971 상기 나라사랑 음악회를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이왕 할 거면 문화회관 같은 넓은 데서 하면 좋지 않냐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아니다, 우리 촉국교회는 독립운동의 스토리가 있는 곳이어서 반드시 이곳에서 해야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군청과 도청이 그것을 인정해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 29일에 음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자료 5점은 온습도가 유지되고 있는 경상북도 도립 청량산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고 작년 116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자료 전시관을 개관해서 원본은 박물관에 있고 사진이나 복사본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발간 도서들이 또 여러 권 있는데 손으로 직접 쓴 것만 문화재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보려고 교회를 방문합니다. 혹자는 역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역사는 말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역사는 거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땅속에 깊이 묻혀있는 보물이라고 한다는데 그 보물을 캐기 위해서 애써온 평생의 소원이 성취되어 가고 있으니 여한이 없다라는 것이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사신 우리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철이 들어서 들었던 첫곡회의 이야기들, 깊은 산중 명동서수건 국어, 조선어, 일본어, 산술, 역사, 음악, 체육 이런 교과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식 4년제 초등학교로 여기를 졸업하면 춘향초등학교에 5학년에 편입하여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창립자이신 김종숙 목사님의 아드님이 초등학교, 당시 공립보통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버지께서 너가 왜 교사가 되었느냐, 여기 명동서숙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라 하셔서 몇 년 하시다가 아버지 저도 큰 학교 가서 교사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가신 곳이 풍기 공립보통학교, 그곳에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풍기 성례교회에 출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동으로 발령이 나셨는데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독립운동 노래를 가르치는 것이 들통이 나서 대기 발령으로 예천 지보하러 갔다가 다시 평양으로 갈래 울릉도로 갈래 라고 해서 당시 울릉도에 들어가면 다시는 육지 땅을 못 밟을 것 같으셔서 평양으로 가셨답니다. 처음에는 방학에만 이곳 춘향회로 가족을 만나러 오셨고 나중에는 일본이 유화 정책을 써서 가족들이 다 평양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서 온 가족이 평양으로 가서 사시다가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저희 장로님은 평양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일제 징병 2기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교사들은 징병에 끌고 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교사이신 아버지께서 교사 시험을 보라고 해서 20살의 교사가 되어서 평양에서 교사 생활을 하시던 중에 해방을 맞이하셨대요. 그날 있었던 일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8월 15일 방학이어서 집에 있는데 교사들을 비상 소집하여 모으더니 일본인 교장이 라디오를 켜더랍니다. 그러면서 동양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끝인다는 그런 내용의 방송이 나왔는데 교사들은 어리둥절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소리냐? 그리고는 평양 시내를 나가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과 인근고등학교 브라스 밴드들이 다 나와서 서로 얼싸안고 만세를 부르며 평양 거리가 야단법석이었다고 현장을 경험한 장로님께서 그때를 잊지 못하고 여러 번 회고하셨어요. 장로님은 교사로 재직 중 우여곡절 끝에 동생과 둘이 남쪽으로 내려오셨고 아버지는 나중에 따라오셨고 어머니는 끝내 내려오지 못하셔서 장로님 평생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사셨습니다. 경북 노회록에 의하면 첫곡교회 창립자이신 김종수 목사님은 장로님으로 조사로 섬기시다가 목사님으로 봉화 육초교회를 심우하셨어요. 손자 되시는 장로님은 할아버지가 늘 한 손에는 책가방, 한 손에는 옷가방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돌아오곤 하셨다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념별을 세우고 유월절이나 불임절 같은 절기를 만들고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조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가 물으면 대답할 말이 있도록 하라 하셨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저희도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장로님이 들려주셨던 증언들 그리고 남은 자료들을 모아서 115년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이만큼의 역사도 아는 이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120년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 선조들의 발자취가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3장부터 24장 마지막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끈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과 함께 하셨는지, 이제 하나님의 택감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요단을 건넌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 바닥에서 12지파에 하나씩 돌 12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고, 후일의 자녀들이 이게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이러이러 하셨노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후 이어지는 뒷이야기가 사사기인데요.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죽음 이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즉위하기까지 대략 340년의 시기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에 깊이 빠져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이라고 맹세했던 것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을 외면한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구원자 곧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하시는 역사의 반복이 사사기입니다. 성경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앞에서 읽은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24장 29절부터 31절 이야기가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에 반복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것은 죽은 뒤에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실이 그랬고요.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누굽니까? 그들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손자, 손녀들,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손자녀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찰랑찰랑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보고 경험했던 그분들은 도대체 뭘 했던고?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손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으세요? 저희는 우리 교회가 박물관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교회를 찾아오시는 한국 성도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생명 구조선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작은 숫자이지만 우리 예배 가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화 촉곡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 사건 후 하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72번 정도 나오는데요. 애굽의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 모세를 불러 바로에게 보낼 때,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실 때,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실 때, 또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홍해 앞에서, 에스겔서에서는 무려 58번이나 나오는 말씀입니다.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성경은 전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 강남 연동교회도 힘쓰고 계실 것이고 우리 봉화 척곡교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나라를 선택하는 일이고 나의 소속을 선택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에 잇대어 함께 걷기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신앙이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방식이고 성경이 뭐라고 하나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신앙은 내가 사는 방식과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고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진행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정점에 이르고 궁극적으로 새 창조와 함께 완성되는 거대한 이야기, 장엄한 구속 이야기, 구원사입니다. 그 장엄한 구원 이야기는 이 고난주간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는 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주님 옆에 꼭 붙어 사시기 바랍니다. 부단한 실천과 순종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최후 승리를 위해 전진하는 강남 연동교회 봉화 척곡교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들 예수님께 다 떠넘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